안녕하세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영등포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만 저도 도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영등포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는 고향과 같은 동네인데, 사실은 영등포에 대한 기억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얼마나 사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고향이 서초동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서초동이 영등포 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강 이남은 전부 다 영등포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영등포가 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번화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영등포가 그냥 한강 남쪽을 다 대표하던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서초동이 지금이야 뭐 엄청 좋은 동네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완전히 시골 그냥 깡촌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은 그냥 뭐 메뚜기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뭐 치케 먹고 뭐 이렇게 놀던 기억이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저희 큰 고모가 영등포에 영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극장 앞에서 꽃가게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영등포에 놀러 오면 저는 이제 서울에 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등포 그러면 서울 이런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또 영등포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와 삶, 예배 삶으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지난주와 그 전주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첫 주에는 예배학자 최진봉 교수님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으셨고, 둘째 시간에는 신영석 교수님 통해서 예배 가정으로 연결, 이렇게 2시간 강의를 들으셨는데, 2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배를 정의해 보자면 예배란 뭐다,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란 이런 것 같아. 저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예배란 이런 것 같아. 또는 2번 강의를 통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단어는 이거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요. 옆 사람 보면서 예배란 이거인 것 같아. 예배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단어로 정의한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단어에 모든 걸 다 담으니까 이 단어에다 다 담을 수도 있고 이 단어에다 다 담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 단어를 만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란 만남이다.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다른 더 좋은 정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예배란 만남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만남을 3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와의 만남이 있을까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만 만나나요? 교회에 오면 성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배란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세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는 세상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공동체와의 만남이고 세상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의 만남인데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와 예배의 차이는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도와 예배를 이렇게 딱 둘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겹치는 영역도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말하자면 개인 기도와 예배가 다른 점은 예배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뭘 가지고 만나나요? 뭘 가져와서 만나나요? 물론 헌금을 가져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용돈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운영비가 필요해서 그것도 맞죠. 헌금 안 내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러나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헌금이 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그 한 주간의 삶의 열매, 그 삶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에는 이 세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일상에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또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이고 동시에 사명 공동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만남이 예배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란 만남이다. 한마디로 하면 예배란 만남이다. 세 마디로 하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공동체와의 만남이고 세상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그림을 평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입체로 표현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입체로 표현되어야지 아마 더 완벽할 거예요. 예배에는 이 세 개의 만남은 종적인 구조와 횡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종적인 구조와 횡적인 구조가 있어요. 종적인 구조란 먼저 하강과 상승의 구조, 내려가고 올라오는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예배가 되는 거죠. 내려오는 것만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린 예배 어떻게 한다고 말하나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다는 건 뭐예요?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의 구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헌금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려오는 구조가 있고 올라가는 이런 종적인 구조가 예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 종적인 구조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런가 하면 예배에 횡적인 구조도 있습니다.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함께 작용합니다. 제가 오늘 올 때 88 올림픽대로를 타고 왔는데요. 와, 오늘 한강 정말 하늘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가을이 돼가지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껴있는데 와, 정말 이렇게 한강이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날 여러분들 왜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나요? 왜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나요? 뭔가 여러분들을 여기로 끌어당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무언가가 여러분을 여기로 끌어당겨서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심력이.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면 또 뭔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집으로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예,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구심력, 원심력이라는 말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대보름날 되면은 불깡통 돌리잖아요. 예, 불깡통 돌려 주로 남자 아이들이 돌려서 우리 권사님들은 돌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렸을 때 이제 불깡통을 돌리면 깡통을 구멍 뚱뚱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 이게 땅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고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요. 왜 돌아갑니까? 한편으로는 실에 묶여서 끈에 묶여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그게 구심력이죠. 가운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돌리면 돌릴수록 밖으로 뻗어 나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심력이잖아요. 그래서 나 쪽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과 밖으로 뛰쳐나가는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얘가 이제 원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살살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살살 돌리면 원심력이 떨어지면서 나한테 불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근데 또 너무 힘차게 돌려요. 힘차게 돌면 원심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불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집 묘지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심력과 가운데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과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우리의 예배에도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구심력이 바로 예배 공동체이죠. 모이는 거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모이게 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밥 먹고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로 끌어당기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말이죠. 교회 오면 마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일주일 내내 살게 하소서 그러고 싶지만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한편으로는 교회의 예배 공동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구심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나가서 일상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원심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작용을 해서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모이는 교회, 우리는 주로 이 모이는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교회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일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일상의 삶,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국 사회의 경제 영역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치 영역에도 사회에도 교육에도 문화에도 가정에도 그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역할들, 이런 것들이 함께 예배를 이루고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함께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예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는 종적인 구조와 횡적인 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화살표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 예배에는요, 예배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러 왔나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예,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면 전혀 생판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거죠. 예배가 뭔가,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은 기특하다, 잘 받았다, 이제 가라, 그러고 끝나시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죠. 그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뭘 열어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으로 계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잘 알아. 기억해둬. 나중에 시험 보면 잊지 말고 잘 써.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한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지식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주일에 와서 예배 받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죠. 은혜 받았다 하고 말할 때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이야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란 단지 지식에 관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계시하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와서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그 모든 것으로 계시하시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한 주간 동안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응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과정이 예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은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 그건 굉장히 공허한 예배이겠죠.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 공허한 거예요. 예배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의 삶이나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냥 삶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배로부터 출발될 때 그 삶이 진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의 종적 구조와 횡적 구조는 이게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시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배 삶으로 연결인데요. 예배를 삶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삶이 또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응답하고 계시하시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걸 점검하려면 이걸 보면 되는 거죠. 물론 빠짐없이 매주일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었으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 와서 잘 앉아 있었다. 그건 이제 구심력 하나가 분명히 작용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드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 계시가 내 안에서 분명히 일어났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살 때 무슨 생각으로 살았나?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로 살았나? 아니면 그냥 시류에 이끌려서 살았을 뿐인가? 또 나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진정한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껍데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크게 보자면 예배보다 더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시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고 오고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동일한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여기까지 유지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그대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다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응답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 감사라는 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 아는 말인데 감사가 뭐야 한번 설명해봐. 그럼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거든요. 유카리스티아. 근데 거기에 가운데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따라야 할까요?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렇죠?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받았으면서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받은 줄 모르니까 감사할 게 없죠. 왜 감사가 나옵니까?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걸 아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나 왜 줬어요? 필요 없는데 딴 사람이나 주지, 걔나 주지 왜 나한테 줬어요?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에 감사가 빠진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겠죠. 감사가 빠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릴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러 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그 포인트가,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내가 받은 줄도 모르고 살 때는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죠. 왜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죠. 즐겁고 내가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뭘까요? 찬양도 이게 참 정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인데 찬양이 뭐야 하면 설명하기 어려워. 그렇죠? 교회 노래가 찬양인가요? 찬양은 영어로 praise인데, praise는 칭찬한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한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뭐가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는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 칭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곡조를 붙이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곡조가 있는 찬양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찬양도 있을 수 있어요. 곡조가 그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곡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는 뭔가 곡조와 운율을 붙여서 같이 해야지 이게 입에 달라붙고 한 목소리가 나오죠. 각자 하라 그러면 제밖에 그 우후죽순으로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곡조가 필요한 것이고, 곡조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렇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만데 그냥 말로 다 때우려고요? 우리도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수로 갚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림 보니까 저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야, 언제 갚을 거야?
당장 갚아 하니까 이 종이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좀 밀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니까 왕이 다 용서를 해줬어요.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왕궁 밖으로 나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야, 돈 언제 갚을래? 조금만 기다려주게. 어려워서 그러네. 아니, 이 사람이 빌려왔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당장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쳐넣었다는 거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줬던 것을 취소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왕에게 빚진 것이 1만 달란트고요. 자기 친구가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당이에요. 한 석 달, 넉 달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왕이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15년. 근데 1만 달란트니까 몇 년 동안 일해야 됩니까? 산수 계산이 안 나오시나요? 15만 년. 15만 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5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겨우 넉 달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5만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과 비교되는 딱 그만큼이 아니라 그만큼 크다는 거죠. 비우니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 이웃에게 조금만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나한테 되갚겠니? 안 갚아도 괜찮아. 그냥 내 이웃에게 아주 작은 선을 행해라. 그러면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일부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한편으로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은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작은 것이지만 나의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 큐티로 아침 이제 새벽 기도회 대신에 아침 큐티 모임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 글자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시면 성경책 찾으시고요. 예, 밑줄 그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사야서 1장 맨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서 아주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살찐 비싼 제물들을 갖다가 바치면서 엄청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역겹다. 너희의 제물이 역겹다. 안 받겠다. 왜요? 삶이 없는 제사였거든요. 삶 속에서는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삶 속에서는 고아들, 과부들, 삶의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 천대받고 박대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어요. 불의가 자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아주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안 받겠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뭘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삶이 그 모양인데 아무리 훌륭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거지인가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제물 잡아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안 받겠다 하시는 거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예배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삶 자체가 예배다. 구심력으로 교회에 와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도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의 일부이고,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여기시고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배에는 종적 구조가 있고 횡적 구조가 있는데, 종적 구조는 주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종적 구조를 대표한다면, 횡적 구조란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중심일까요? 어느 것이 중심이냐? 그림을 보면 딱 나오죠. 뭐 중심에 뭐가 있나요? 중심에 종적 구조가 딱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선한 삶이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삶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종적 구조가 빠져 있다면 그건 그냥 정의로운 사회이고 그냥 선한 삶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행하는 삶,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대하는, 예배로서 기대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종적인 구조, 하나님과의 만남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저희는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우리의 예배는 한 주간 삶으로 계속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파송 선언을 합니다. 일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종적 구조와 횡적 구조에서 바깥으로, 원의 바깥쪽으로 나간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 구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의 한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가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한 주간 하루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순간이 좀 많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아침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 식사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아침에 나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또 저녁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이고, 아까 점심 때 잠깐 기억하고 저녁 식사 땐 기억했구나.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무슨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이 종적인 구조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로 표현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앉아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기억해야지 뭐 주님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이 종적인 구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응답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그때 새롭게 계시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될 때 일상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 불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이나 예배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누구로서 만납니까? 우리의 주님으로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응답과 계시로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루고 내 삶에 더 심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삶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말은 단지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쉽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를 동시에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내는 헌금도 적지 않은데 초파일 되면 연등도 사야죠. 절에다가 갖다가 바쳐야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종종 절에 가가지고 불공하고 뭐 예불하고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겠어요. 하라 그래도 참 힘들지. 하고 싶어도. 어떤 사람은 보험 삼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지 부처님이 구원할지 모르니까 양쪽에다 보험이나 들어두자,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다고 생각해. 그거 얼마나 힘들어. 두 종교를 동시에 믿는다는 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너무 쉽단 말이야. 단순한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뭘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한 주간 우리의 관심 속에는 돈 또는 권력 또는 내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 또는 그 어떤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뇌리를 온통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일주일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무엇이 가장 소중한디?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가치관.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관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예배에서 형성하는 거죠. 예배란 삶의 가치를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뭘 확인합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그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어가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예배와 삶은 이렇게 늘 붙어서 같이 가게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격하면서도요, 우리가 아는 게 율법밖에 없어요. 이게 윤리 규범의 문제인데요, 윤리 규범을 세우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건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이란 뭐가 율법이냐면요, 규정대로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규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하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규정대로 하면 선한 거고, 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왜 해야 됩니까? 따지지 말고 하라니까 해.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법이 왜 나왔는지,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보다 이 규정 자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 규정대로 하면 편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해. 그럼 간편하잖아요. 율법은 참 간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리고 율법은 간편하고요, 또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 내기가 쉬워요. 이게 역시 율법의 장점이에요. 그러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입니다. 자, 율법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답하시지만, 지금 어렵다고 답하신, 제가 누가 답하셨는지 모르는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 많이 어기면서 사시나요? 아니실 것 같은데요? 성경에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밥 먹듯이 살인한다거나,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밥 먹듯이 도둑질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율법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키기가 쉽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계속 시너지가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애들을 보면은요, 딱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애는 참 순하고 어떤 애는 참 까칠하고 그렇죠. 본인의 의사대로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요, 자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 30년 다닌 권사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50년 다녔다는데요, 왜 그러시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겉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내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교회 안 다녀도 너무 착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았어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50세 돼가지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자처럼 살고 싶어 하고 노력합니다. 그럼 될까요? 50년 동안 살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율법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법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법을 지켜야 속이 편한 사람이 있고, 법을 지키면 괜히 뭔가 몸이 꿈틀거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법을 지켜야 속이 편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법을 잘 지키거든요, 규정을.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으면 더 잘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그 평가를 높여줘요. 네. 그냥 이 사람 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어려서 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살면서 좋은 사람 칭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법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법을 지키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어. 성격을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만 안 지켜. 자꾸만 안 지키다 보니까 야단 맞고 핀잔 맞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더 안 지켜. 그래가지고 이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벌어져.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아유 저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게 뭐야? 저러고 살아. 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발전을 안 해요. 평생 죄 안 짓고 살거든요. 그럼 완성됐느냐? 천만에요. 아직 주님께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안주해 있어요. 이 사람들만 보면서. 반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은 넘사벽이에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죄책감만 가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평생 패배감과 죄책감에 빠져서 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일직선에 놓고 평가합니다. 너 율법 지켰어. 넌 착해. 너 율법 지켰어. 나빠. 모든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출생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삶에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김 집사를 박 집사와 평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실 뿐입니다.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앞으로만 가나요? 인생이라는 게 가다가 보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죠. 예,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제각기 서 있는 다른 출발점을 보시면서 내가 그 지점에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자.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목표 앞에 도달했을까요? 아직도 100걸음 더 가야 돼요. 나는 주님 도달해야 할 목표로부터 100걸음 떨어져 있는 거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박 집사는 한 120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성자처럼 보이는 최 장로님은 한 80걸음 떨어져 있는 거고 아직 갈 길이 멀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지점에서 내가 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모색해라.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늘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설령 너를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모색해 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면 한 주간 동안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한 걸음이 뭘까 모색하다가 어떨 때는 그 한 걸음 성공하지만 어떨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뒤로 빠꾸하고 인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자 했는데 이주일 내내 바쁜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주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오히려 한 계단 빠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한 주간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계단을 올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고 예배자에게 기대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예배와 일상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잡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삶, 그것이 예배로부터 삶으로 나아가고 또 삶으로부터 예배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이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돌아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많지만 지난 한 주간 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너무나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대로 받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한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